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더라. 그리고 죽고, 또 하나님께 악하더라. 죽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그 전체를 대표해서 죄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마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약을 읽을 때, 특히 선지서를 읽을 때, 선지서를 읽고, 특히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모든 왕들을 선지해서 이스라엘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왕들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전을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구속을 받았다. 구속사적으로. 거기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면면히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유대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도 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 심판은 다른 어떤 심판하고 특별히 다릅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성경에 크게 3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중심으로 성경을 3등분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 바벨론은 11장입니다. 인간이 모여가지고 높아지자 하나님까지 치고 올라가자, 하나님을 점령하자 하면서 높이 바벨론을 쌓죠. 영적 의미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각 언어를 흩어버리죠. 그때 인간이 전 세계로 자기 언어별로 그렇게 종족별로 그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심판의 의미가 있죠. 세상을 심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 등장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단순히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바벨론을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인류의 마지막 심판,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삭에 심판당한 거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심판을 당한다. 심판의 길로 인간은 간다. 우리 약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끝없이 심판과 멸망의 폭으로 향후 가고 있는 것이 내 인간의 원래 악성의 본성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냐? 네, 심판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끝없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만큼 매국노는 없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야지 왜 바벨론에 가가지고 붙여서 계속 거기 항복해라. 거기 가서 바벨론의 종이 되라 뭐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죽어라, 죽을 각오를 해라. 나는 죽을 놈이다. 나는 죽을 사람이다. 나는 죽을 사람이다 하고 고백해라. 하늘 앞에 두 손 들고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고백해라. 그게 회개죠. 참회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바벨론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다. 오늘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지 못하게 한 인류들은 이 바벨론 포로를, 이 비참한 바벨론 포로로 마지막 갑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9장의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바벨론 심판이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인류에 대한 심판이다. 이 틀을 가져야 이 열왕기 상하가 계속 이해가 돼요. 왜 이 왕들이 좋은 왕도 생겼다가 또 그 아들인데 왜 이리 악한 왕들이 생기는가? 왜 이런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바벨론은 반드시 우리 죄악은 우리 자체 인간으로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끝없는 악행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그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잠깐이지만 신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시간서 있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먼저는 아하스입니다. 이것도 또 설명을 해야 됐네. 요시야, 최대의 성군이 요시야에 4명의 아들이 있어요. 4명의 아들인데 왜 이리 다 악할까? 아니, 그 거룩한 그 왕의 아들이 뭔가 좀 닮고 반이라도 닮아댔는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 굉장히 역설적인 게 있어요.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요시야 왕 안에도 똑같이 이렇게 4명의 아들 같은 악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치만 요시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고해내고 주님 앞에 토해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성화된 왕이고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 인간 안에는 이 악성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는 내 영혼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 그래서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왕들은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이고 이 악한 왕들은 내 속에 육체의 소욕, 타락하고 바벨론 심판을 받아야 되는 타락한 본성들이 아직까지는 성화에서 남겨져 있어요. 이 악한 왕들은 육체의 본성이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에 내가 힘을 싣고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에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요시아 같은 왕이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몫이다. 이렇게 보고 네명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아긴 시간상 되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2절 크게 시작. 석 달 만에 3절 시작. 4절 시작. 네, 여호아스가 실제는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요하난이라고 있었는데 여기는 왕이 되지 않았어요. 뭔가 많은 학자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난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요. 요하난은 어쨌든 제껴지고 첫 번째 왕이 되어야 될 그 다음에 첫째 장남이 여호아김입니다. 근데 요아김을 제껴놓고 요아스가 먼저 왕이 돼. 둘째가요 왕이 된. 여기는 아빠를 닮아서 친아수르가 친바벨론의 성향을 가져요. 그러니까 애굽을 싫어하는 거죠. 그랬는데 애굽에 잡혀가지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애굽이 우리 같은 뭐 중국이 잡아갔다든지 일본이 잡아갔다든지 그 잡아가지고 석 달 만에 폐위시키고 애굽이 잡아갑니다. 근데 그 잡아간 그 나라 유다를 다시 한번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시 잡아가요. 바벨론이 강세죠. 그게 바로 잡아가는 것이 바로 아하스인데, 자, 둘째, 그래서 애굽이 잡아가고 나서 여호와스 대신에 왕을 세운 것이 여호아김입니다. 여호아김. 그래서 4절 읽었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아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여호아김의 아들 여호와복이 악을 행했다. 이게 공통 주제죠. 이들의 신앙을 이해하다 한 줄로 나타나고 있죠. 11년 동안 통치했고, 그 다음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벨론 왕,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잡아갑니다. 바벨론에. 근데 이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끝없이 이스라엘아,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으로 종이 되라. 바벨론으로 가라. 너희 세대 그렇게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을 듣지 않고 지금 바벨론을 가지 않고 애국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바벨론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그래서 이때 여호아김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이때가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 다니엘 막 이런 그 바벨론 포로 간 거지. 이때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데 이때 참 바벨론이 잔인하죠. 이 왕을 혀에다 고리를 뚫고 가지고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인간이야죠. 인간이야. 짐승과 노예처럼. 우리가 사탄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탄에. 죄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애통하시면서 예루살렘 향해 올 때 암탉이 너희를 품듯이 품었는데 그 우시면서 그때 그 표현 원어에 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울었다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보고. 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제2 포로예요.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인류의 죄는.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도 악을 행하죠. 다시 포로로 가요.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12절 시작.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갑니다. 눈이 뽑혀서. 양눈이 다 뽑혀가 가요. 끌려가지고. 우리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이 우리를 그리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창자가 끊을지 아프시겠어. 네? 네. 우리 성경에만 그 아픔을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만 된다면 끌려가는 시드기야와 네? 또 요아김 혓바닥이 깨서 가는 네? 그것을 구원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혓바닥이 뚫리시고 눈알이 뽑히시고 심장이 터지시고 내 대신 제물이에요. 죽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21절 시작. 이 안식이라는 제도는 토지에 대한 제도이면서 이 안식이라는 제도는 예수님의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예수님의 안식이에요. 안식년, 예수님의 안식이에요. 그 안식년이 7번 77에 49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예수님의 안식입니다. 이걸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죄값을 받으시고 예수님 대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한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 찾으세요. 학생들도 4장 18절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안식을 회복하시고 바벨론 포로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식케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바벨론 포로처럼 영원한 바벨론 포로로 우리가 눈이 뽑히며 혀가 뚫히며 인류가 이 죄악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마지막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린 자의 자유롭게 하고 19절 시작. 아멘.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모든 성경이 나를 통해 응하셨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눈이 뽑히며 또 혀가 뚫히며 포로로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우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눈이 뽑히시고 혀가 뚫히시고 심장이 뚫히시고 오늘도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주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전한 주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